우리 오늘 구원의 말씀, 그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말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기도를 좀 강조하고 이번 이 여정을 통해서는 제가 좀 시간 조절 잘 하려고 하는데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예배 이렇게 서론적으로 좀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 성도들 나누려고 서론적인 말씀 나누다가 제가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창 금요 정예배는 시간을 좀 잘 맞추려고 하니까 가다가 뚝 끊어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제가 이어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 용서의 말씀, 용서를 구한 기도 저희가 다 못 나눴는데 그거 잠깐만 나누고 우리 구원의 말씀, 구원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군인들이 그 주님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어려울 때니까 뭐 옷을 나눴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자의 옷 이거 좀 기념되지 않겠냐. 또 어떤 전리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은 전리품이란 거 그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다 뺏겨가잖아요. 그게 꼭 없어서 뭐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과시하려고 그죠?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그 옷 그거 주님 뭐 무슨 뭐 옷 그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고증해 놨지만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옷이 뭐 다 피로 묻은 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하나는 궁금증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만약에 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자가 입던 옷은 지금도 예수님이 쓰던 가시면류관 옷 그 자취 해가지고 이게 맞다 안 하다 해가지고 그건 뭐 가격을 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호가를 부르는 그런 어떤 유적으로 남아. 이건 이제 다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호기심의 마음이죠. 정말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다 알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흔적 자체를 다 자기들 어떤 이 돈벌이하는 이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도 가서 사실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경건한 마음 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목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모멸감 여러분 옷을 누가 다 뺏겨가지고 그 앞에 제비 뽑아가지고 이자요 내가 갖겠다 네가 갖겠다 너 이거 못하러 가져가 혹시 유대인의 왕일 줄 알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줄 알아? 이게 나중에 나에게 기념이 될 줄 알아?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옷을 뺏겨가지고 앞에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마음 심정을 이 사순절 통해서 제가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성령을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십자가 은혜로 이 앞에 나왔는데 제 의가 앞서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 눈물샘이 또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내 의가 앞서 있구나. 여러분 그걸 설명을 제가 말로 다 못하겠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 이 앞에 나왔구나. 내 의와 하나님의 용납이 부딪히면서 제 감정선이 터지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제가 하나님 십자가 그늘에 또 나왔는데 내가 아직도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내 의로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구나. 내가 정죄를 하는구나. 내가 판단을 하는구나. 내가 주님은 나를 그저 받아주셨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 눈물샘이 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사순절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우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인간인지 그 주님 앞에서 저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완악한 인간인지 제가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한 인간인지 제 머릿속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저를 받아주신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용서의 첫 번째 기도가 용서의 기도인데, 용서의 기도의 핵심 무엇입니까? 용납의 기도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몇 사람이나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의 무엇을 몇 사람이나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어요. 주님의 그 좁은 그 마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하시 주님의 그 좁은 심장에 온 인류가, 그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심장에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말씀 우리 나눌 텐데, 십자가상에 주님 달리셨을 때 양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릴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 두 강도. 그때 십자가형은요, 우리 늘 말씀 나누지만 일반인에게 십자가형을 우리가 언도할 수가 없어요. 극형, 아주 악독한 살인죄 이상의 그런 죄.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살인죄를 져도 십자가에 달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악독한 죄인을 십자가에 달았게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도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용서의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용서의 기도였던,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사하소서. 이 말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해? 알아. 내가 알아. 너를 내가 알아. 누구보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알아.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몰라서 너를 용납해 준다 해도 나는 절대 너를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너 속을 알아. 시커먼 네 속을 다 알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딴 사람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러고자 하니까 다른 사람은 너를 못 속이지만 나는 속이고 있지만 너는 나를 못 속여. 나는 못 속여. 너는 못 속여.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이거 무엇입니까? 그래야 받아줄 수 있죠. 알고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표현이 부족해 말하지. 정말 십자가에서요, 주님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알아듣게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좀 외람될 때가 있기 때문에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앞에서요, 옷을 찢어 넣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력이 아니지. 벼락 쳐가지고요, 본때를 보여줘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오늘 한번 회의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십자가인 주님 앞에서 옷을 벗겨서 옷을 찢었는데 제비뽑아서 나누고 있어. 떨리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에 똑같은 성정을 가신 예수님,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몸이 부르르 떨리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납한다는 거예요. 상대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절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용서가 먼저입니까? 주님의 용서가 먼저죠. 근데 주기도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과 마음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용납할 때 내가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용납의 은혜가 나에게 체험된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잔인한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서 그 은혜가 내게 체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 은혜를 받으셨겠죠. 근데 자꾸 내 의가 앞서니까
그 다음에 정죄하죠. 판단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오랜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쪼그러들었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잠깐 그 점심때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용납하는 건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용납하고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했나이다. 늘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 폭을 넓히는 사람은 마음의 품이 넓어져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밴데기 속 가지고 살아가실래요? 태평양 같은 한없이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래요? 너무 많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하여튼 예배제 나올 때는 말을 막대했던 목사라도 따라하시면 은혜가 돼요. 자, 옆에 분 물어보세요. 밴데기 속으로 사실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실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오늘이 그 기회예요. 쪼그러진 마음으로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다 배탈했어. 다 배척했어. 내 판단, 내 정죄로 너는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배다이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여러분, 겉으로는 아니면 속으로는 전부 팔아치는 거예요. 저렇게 이 사람이 이래서 아이고 이렇게 오래 신앙했으면 저렇게 저 목사는 장로나 권사는 여러분 아세요? 이 비밀을 아세요? 그럼 자꾸 뭐가 좁아진지 아세요? 내 마음이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면서부터 누가 쪼그라진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밴데기 속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밴데기 속 왜 밴데기 속 하나? 밴데기는 속이 없대요. 잘라보면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밴데기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면요 상대하고 상관없이요 내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의 품이 넓어지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뭐 교회 내에서도 뭐 엉뚱한이라고 뭐 다 하는 사람도 뭐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천사입니까? 목사님 다 받아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언제 해야 돼? 오늘 해야 돼요. 이 밤 해야 돼. 왜?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용서와 용납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이어받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어받았어요. 베드로가요 이 성령 받고요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특히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이 예수의 제자는 이제 죽이려고 수많은, 그래서 거의 5천 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5천 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하는 말 들어보고 그냥 처단해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데 우리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이 베드로 제가 그 심정을 보면요 주님이 똑같은 왜?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3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틀렸어요. 3번 닭이 운 게 아니라 닭은 한 번 울었어요. 저주를 3번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저주.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완전히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 주님이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죠? 베드로야 네가 무슨 일 했는지 나는 안다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용납해 주셨어요. 베드로 같이 식탁을 나누셨어요. 베드로가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5천 명 있는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베드로 입장 그 무리가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났으니까. 주님이 자기를 대해줬었던 그 품넓은 마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 예수를 너희 핏값을 치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베푼 그 용납, 그 용서를 베드로가 뜨겁게 체험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 넌 끝이야. 아니요,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받아주는 기도예요. 남편들이요, 우리 아내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게 없죠? 잘 졸지 말고 대답하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보고서야 이제 제가 상담 들어갑니다. 제가 입을 봤어요. 남편들의 입을 봤어요.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부인하고 상담할게요. 남편이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제가 상담할게요.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인들은 아멘이 많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우리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받아줌이에요. 용납함이에요. 그가 그에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한 번의 용납으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정죄의 기도가 아니고 판단의 기도가 아니고 배척의 기도가 아니고 용서와 용납의 기도일 것이에요. 그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이 밤이죠. 왜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이 그 기회의 시간이에요.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그 육신적으로는 그 새가슴 같은 가슴에 온 인류를 다 품으셨어요. 저는 축복할게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축복하실래요?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과 같이 마음에 품는 품넓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마음이 계신 분만 조용히 속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어떤 장로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품넓은 장로님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어떤 집사님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용서와 용납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이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실이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 우편에 우리 여기 이 현수막에도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좌편 우편에도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틀렸어요. 주님이 어디 달려 계세요? 3 십자가 중에 주님이 어디 달려 계셨어요? 가운데 달려 계시죠? 아니요. 가운데는 주님이 달리실 자리가 아니에요. 강도가 달려야 돼요. 가장 잔인한 강도가 달려야 돼요. 그 십자가가 가운데 십자가예요. 주님이 왜 가운데 달려 계세요? 죄 없는 주님이 왜 가운데 달려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달리시다면 가장 극악한 주님을 끝까지 부정한 좌편 강도가 그 중앙에 달려야 돼요. 왜 주님이 그 가운데 달려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거기 달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편 강도, 좌편 강도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졌어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이 그 강도가 달려야 될 십자가,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구원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편강도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얻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었어요. 좌편강도는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은 용서와 용납의 마음으로 온 인류를 품었는데, 그 좌편강도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온 인류를 품으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함으로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죠. 오늘도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로 주님 우편에 달려있다가, 주님 좌편에 달려있다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달릴 그 중앙의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그 우편에 있고 우차편에 있다, 우리 기회를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밤 무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중앙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좌편에 우편에 있는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게 용서와 용답으로 인한 우리가 얻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에 달리신 십자가 중앙,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좌편에 있고 우편에 있던 우리가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달려야 될 죽음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심으로 그 우편에 있고 좌편에 있는 우리에게 거저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영접한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왜? 좌편강론 주님이 영접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여 이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서신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가 뭐예요? 하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또 하나 무엇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 새벽에 제가 말씀 나눈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노예에서 나온 것 하나만 가지고 감사했어야 돼요. 그럼 그 광야 여정을 거뜬히 걸어갈 수, 여러분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절대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왜 대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룬 그 보혈의 은혜, 피값, 우리의 값은 그 피값이에요.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 우리 반석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를 먹고 이 광야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의 삶이 이러고 저러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 절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두 손 들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 인생 제일 잘한 것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제 공로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이 복을 받은 거, 영적인 복을 받는데 제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치른 값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피값, 그 독생 성자의 피값, 그 피값이 저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치인데 우리가 치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우리 남성교회는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십자가를 감사하고 자랑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고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여정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왜 값이 없어요? 독생 성자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자랑, 그리고 감사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이 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 마음에 품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게 저예요. 저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우리와 관계. 그래서 이 사순절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저도 오늘 제가 간증하려면 끝도 없어요. 저도 오늘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요. 전 삼형제인데 우리 막내 동생이 있고. 근데 제가 새벽에 계속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사순절 여정 들었으면서 제가 또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축복하면서 기도하리라.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더 강하게 축복하리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바로 밑에 동생 만났는데 제가 기도하고 갔는데, 참 제가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간증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머리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가니까 내 과제가 아니더라고요. 상대의 마음이 기적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겠죠. 기적과 같이. 그래서 참 우리 제 가정의 문제지만 하나님 은혜로 뭐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겠습니까? 근데 뭐 이것만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살아보자. 지금 뭐야, 살아보자. 뭐 어떡하겠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형이 할 만큼 해야지. 한 대까지 해야지. 어떡하겠냐. 우리 한번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꼭 저는 가정 안에서 이런 게 많지만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체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에서 은혜의 여정을 같이 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성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직하시라고 하니까 왜 제 눈을 다 피하십니까? 상대와 상관없이 이번 사순절 여정에서 여러분을 용납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불편한 관계가 다 해소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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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가 복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상대는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납해 주면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아셔야 돼요. 언제가 기회라고요? 오늘 밤이 기회예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용서와 용납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주님 옆에 있던 우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얻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용납을 나눔으로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품이 점점 더 넓어져야 돼요.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쪼그라들면 안 돼요. 못마땅한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꼴 보기 싫은 놈이 자꾸 늘어나고 교회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보기 싫은 놈들이 보기 싫은 성도가 이제는 목사도 꼴 보기 싫어. 장로님들 보기만 해도 보기 싫어. 권사님들 보기만 싫어. 그러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이 그 밤이에요.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우리 마음 넓혀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된 이 밤, 우리 사순절 여정, 우리의 품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십자가,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새롭게 체험되고 그 은혜가 막 넘쳐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막 나를 막 울게 눈물 나게 만들고 나를 벅차게 만들고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